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군대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윗 왕은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라고 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지금에 있는 군대보다 100배나 더 많은 군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하는 이러한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군대를 의지하느냐라고 권면을 해 준 것입니다.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의 신앙적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압 장군과 군사령관들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남쪽 아르논강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북쪽으로 올라가고 두로와 시돈을 조사해서요.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최단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가서 인구조사를 모두 다 마치게 됩니다. 9개월 20일이 되어서야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인구조사의 보고는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80만 명, 또 유다 족속에게는 50만 명이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30만 명이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한 숫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재의 군대 숫자가 군사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은 130명의 군사를 보유한 이런 다윗 왕인 것이죠. 미국은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은 1,400만 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다윗 왕국의 군인 숫자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 시대에 이 정도의 군사는 굉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의 심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갓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받은 세 가지 벌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반역으로 3년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염병의 심판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사람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염병의 심판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나쁜 일입니까? 인구조사가 죄를 짓는 일입니까? 인구조사 그 자체만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에도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민수기에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본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다든지 재물을 의지하였다든지 환경을 의지하였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인구조사의 사건을 역대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사탄 때문이다. 사탄이 시험을 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이 틀리죠. 한쪽에서는 하나님, 한쪽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욥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의 것을 다 뺏어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서 시험을 내서 욥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시험하였습니다. 욥은 그런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시험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오픈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이 가서 다윗에게 죄를 짓는 마음을 준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탄의 죄의 유혹을 선택할 것인지. 다윗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